저는 제 자신도 제가 알곡신앙이라고 제 스스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쭉정이의 모습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알곡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 후 7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알곡과 쭉정이를 언급했습니다. 알곡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세례 요한의 오늘 설교에서 곡간에 넣어지는 알곡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쭉정이도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호세아서에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에브라임 족속을 쭉정이라고 표현했고, 2번은 역시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은 회개하라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라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은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또한 이 회개의 복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져야 할 복음이며,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외쳐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해야 할 2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회개해야 할 2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거부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회개하러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나 선량한 성도들이나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노의 임박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진노의 임박성을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아멘. 심판을 피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는 나무 줄기가 아니라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루터기도 남기지 않고 뿌리채 끊어내어 불 속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인격의 변화, 행위의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요?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행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격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생각에서 의의 생각으로,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의를 선택함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서, 회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 회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없고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원불교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원망, 불평,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할 입술에서 그러한 오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입에서는 말기감찬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말기감찬, 말씀, 기도, 감사,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생명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부터 다릅니다. 은혜의 말, 아멘이시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이렇게 말의 내용만 바뀔 뿐만 아니라 말의 질감, 말의 색깔조차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바로 입술에 뭐니까요? 열매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엉겅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포도와 사과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요, 사과나무요, 알곡신앙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위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깨끗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2번. 두 번 나오는데 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9장 14절에 나오는데 먼저 6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죄악된 행실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죽은 행실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죽은 행실은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더럽혀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영적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더러워진 양심에게 뿌려져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그 죄악된 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알곡인 것이고, 지금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을 내고 있다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쭉정이인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이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들을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특권조차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엘리트 권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숨에 이런 특권의식을 날려버립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쭉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직함, 그런 전통,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구원자도 되시고 쭉정이를 희질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세례는 성령의 불 세례 아닙니다. 지옥의 불 세례입니다. 문맥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 뒤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세례, 지옥의 불세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어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주어가 같답니다. 주어가. 이 두 가지를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알곡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동시에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분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름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직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교사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드셨습니다. 키는 바람을 일으키죠. 그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들 속에 숨어있는 쭉정이를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요, 시험의 바람이요,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알곡도 쭉정이도 모두 그 바람의 저항을 느낄 것입니다. 알곡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버티겠죠. 예, 끝까지 주님 붙잡고 버티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버티겠죠. 그러나 쭉정이는 그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바람을 견디고 남아있는 알곡을 쓸어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바람에 날아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인가? 쭉정인가? 단순히 교회 나오고 단순히 성가대 서고 단순히 찬양단 서고 단순히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알곡인가? 쭉정인가? 주님은 우리가 알곡될 수 있는 수단 다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주셨죠. 기도의 약속을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알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알곡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가 쭉정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인격과 행위의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구원자도 되시고 쭉정이를 기질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도 되십니다. 알곡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겠지만 쭉정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불로 태우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저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어둠의 병질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영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그대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승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주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알곡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측정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죄악 허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비방으로 살고 있는, 혈기를 부리며 살고 있는, 분노내며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는, 모양만 갖춘 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있어 주시사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제 알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곡 신앙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벗겨지고 내 옛사람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시는 그 절실한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와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